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신앙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을 왜 저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대사회가 믿는 신자들,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 적대감을 못 견뎌서, 사회에서 주는 적대감을 못 견디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는 이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이런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할 때에 공회에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실족,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또 생명을 빼앗아 가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참 신앙을 추구하고 참 신앙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현대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저부터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현대 바리새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없다면 현대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 말씀이 성령의 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을 거절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현대 바리새인의 길을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찾는다면 그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저주스러운 표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성령 없이 목회를 해라, 이 말이 참 저주스러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참 고역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관련된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주일 예배를 가지 않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기조차가 힘든 겁니다,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반드시 지금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스스로부터가 고역이겠습니까? 자, 관건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몸소 아는 사람인가? 나 개인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인가? 내 예수님을 내 경험으로 몸소 아는 사람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성목요일 이 마지막 시간에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듣는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주님은 3번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른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은 이상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다 안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젊은 이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쉽게 죽음을 맞이하신다, 이것을 제자들은 경험치 못한 거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실상을 이야기해 주겠다, 실상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때 그 저녁에 말씀하시는 실상은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왜 책망하십니까? 틀렸기 때문에 바로잡으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바로잡고 책망하십니까? 자, 그것을 바로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줄이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온통 뒤틀려 버렸습니다. 자, 악인들은 불의한 것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인간의 왜곡된 의의 기준을 책망하시고 그 기준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가령 빌라도가 한 심판, 빌라도의 재판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하자면 빌라도가 법대로 바른 길대로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지십니다. 책망받아야 할 재판입니다. 매사에 무엇 때문입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 세상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이 불의한 일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처지입니까? 장차 무저갱에 처해집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영원토록 불못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는 결과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직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에 비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성목요일에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지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짧게 요약되어서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바울은 또 요한은 주님이 지금은 이르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세하게 그래도 기록했고요,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서신서 곳곳에 이것을 깔아놓습니다. 자, 주님도 자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그 14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집을 지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집을 다 지으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낱낱이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인간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게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로 15절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자,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시는 계시는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리고 나로부터 온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에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 것처럼 알아들을 뿐이지,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